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오늘가 이제 오늘이죠. 오늘이 올 한 해의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 해 끝자락에 서게 되면은 이제 한 해를 또 되돌아 이제 보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어느 해인들 뭐 달라지는 것은 없겠지만은 올 한 해도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365일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 또 사건들 그 가운데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일들 때문에 가슴이 아프기도 했고 또 안타깝기도 했고 같이 고통을 느끼기도 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호탕하게 우리가 웃었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기뻤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의 뇌리에 2018년으로 기록되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다사다난이다 이런 이제 어구로 이제 정리를 우리가 되게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다사다난이라는 이런 말을 써서 한 해를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마음바닥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를 도전으로 여기고 있구나. 일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또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를 도전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매일 일어나는 그 일들은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한 해 동안 어려웠던 기억들로부터 벗어나게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감사할 일도 있고 또 감사하지 못할 일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구별하지 말고 다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무래도 좋아 이런 이제 입장을 반영을 한 것이라면은 이제 그거는 감사하는 마음이 실려 있지 않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감사해야 된다. 모든 일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감사하지 못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일까를 따져볼 때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결국 굳은 일에도 감사해라 이렇게 우리가 구체화시켜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당했던 굳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려고 노력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굳은 일에 대해서도 이 흔쾌한 마음으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속으로는 네, 감사해야 되겠지요.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런 마음이 또 구석에는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굳은 일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감사해야 되지. 왜냐하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니까, 또 나도 깨달은 게 있지 않겠어? 나는 또 그런 것들을 깨달아서 이런 마음들을 또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은 결국 우리가 흔쾌하게 굳은 일들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유보적인 어떤 마음의 자세를 증명을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감사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유보적이고 흔쾌하지 못한 이런 마음의 생각들을 갖고 있을까?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우리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이 온통 예를 들어서 상처투성이라 그런다면은 감사가 이렇게 쉽게 나오지가 못하지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 심성과 이 상태에 적용을 해볼 때 이 말씀은,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비관주의적인 이런 시각, 이것을 교정을 해라 하는 이런 이제 요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감사하지 못할 이유를 색안경처럼 끼고서 세상을 보게 되면은 감사할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관주의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난관과 어려움을 먼저 본다. 반면에 낙관주의자는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기회를 본다. 최고의 낙관주의자는 심지어 그 상황을 즐기기까지 한다. 이런 말을 옌스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쓴 지적인 낙관주의자라는 책 속에다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관주의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난관과 어려움을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색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색깔의 이 채색을 받아서 모든 사물들을 보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관주의적인 색안경을 벗고 또 무슨 일에든지 감사할 요소가 있다는 이런 시각으로 교정을 해야 된다. 우리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만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무슨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보려는 마음의 자세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것을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굳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상황을 즐기는 상태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관주의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생각 속에는 아주 그 순진한 낙관주의, 이걸 먼저 떠오를 겁니다. 이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낙관주의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낙관주의의 행태를 분류를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낙관주의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가소롭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본성상 비관적인 그런 습성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비관적인 견해를 피력을 했을 때 그것을 타당하다고 보는 이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낙관적인 생각들을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은 그것을 평가절하하려는 그런 속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꽤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옌스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그러한 생각의 습성을 바꾸지 않으면 이 삶의 그 비관적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낙관주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얘기 들었던 게 이제 순진한 낙관주의자예요. 모든 인생을 장밋빛으로 보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목적을 갖고서 낙관주의를 갖는 사람이 있죠. 목적적인 낙관주의자. 상황이 비록 비참하지만은 목적을 가지고서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목적적인 낙관주의자. 그 다음에 이 숨은 낙관주의자가 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최악을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최악이 아닌데도 최악을 가정하고서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현 상황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나는 참 현실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 이게 이제 숨은 낙관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타적인 낙관주의자. 모든 사람들의 안녕과 공동의 행복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상황보다는 이타적인 행위, 거기에 만족을 얻는 사람. 이타적인 낙관주의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적인 낙관주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은 우리가 이 지적인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지적인 낙관주의자는 우리 상황 속에서 그냥 낭만적으로 모든 것들을 장밋빛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분명하게 분석을 해서 기회와 한계를 알고 그 가운데서 최상의 미래를 그리면서도 이제 남들보다는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철저히 평가하는 그런 합리성을 띤 긍정주의자. 이게 이제 지적인 낙관주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이든은 우리가 이와 같은 지적인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낙관주의자가 되려면은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노력할 것을 주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낙관주의는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일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능력이다. 만사가 잘 될 수 있다는 약속을 믿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사가 잘 될 거라는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약속이다. 그러니까 만사가 잘 될 거라는 것을 약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그래서 진정한 낙관주의자는 그 약속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은 우리가 스스로를 지적인 낙관주의자로 만들어 가기로 약속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노력의 과정에서 이제 굳은 일에도 감사하는 이런 습관이 길러지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이든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은 이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마치 이제 심성을 수련한다,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 혹은 도덕 훈련을 한다 하는 이런 상황과 많이 이렇게 병행하는 그런 이제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지적인 낙관주의자가 되기를 스스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인데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아마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신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은 아마 좀 낯설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환난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당신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난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굳은 일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굳은 일을 선한 일과 이렇게 대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될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굳은 일을 만드신 것은 굳은 일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굳은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선한 일을 도모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굳은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도록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전 일에도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구전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나게 하신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모든 구전 일들도 하나님께서 나의 성숙을 위해서, 당신께서 주실 그 복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그릇을 키우는 과정에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모든 일, 특히 구전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적인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전 일을 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명령을 내리시고 그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만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 과정들을 먼 발치에서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명령을 이렇게 하신 것도 물론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한, 그러니까 그 뜻이 누구를 향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이 역구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될 동기와 동력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존재로 변하게 된다라는 말씀,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속에 계신다는 그 사실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죄인들을 구원의 자리로 옮기셨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는 어렵고 힘든 일도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죽음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영혼의 고통은 육신의 죽음으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고통을 이겨낸 힘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 때문에 구전일이나 고통스러운 현실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가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언이 된 대로 그분은 실제로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찔리고 또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살이 찢기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결국 내가 당해야 될 일들을 대신 당해 주신 것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상처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찔려야 될 그 상처, 거기서 나는 회복을 얻고 또 나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은 내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당한 상처와 굳은 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당한 이런 고난과 상처와 고통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모든 일을,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을 그분께 맡길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대체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머리를 짜내죠. 골머리를 이렇게 아프게 굴려가면서 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방책을 도모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는 해결책을 찾는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중압감에 시달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생긴 일 자체보다 이런 중압감 자체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짜낸 그 방책의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일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불안해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당한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저와 또 상대방 모두를 살리는, 우리가 도모하는 이 모든 일들은 대개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한 일들에 집중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은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를 베푸실 때 나와 관련 있는 상대방도 살리는 그런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혜를 구하는 이런 과정,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비난할 때 굉장히 의존적이고 또 책임을 방기하는 그런 태도,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지혜를 하늘로부터 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더 확실한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리는 그 모든 기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의 한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움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비천한 자리에 있더라도 존귀하게 되고, 신앙의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단단한 믿음의 반석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도와주실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당신 안에서 모든 일들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도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지내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만일 스스로 평가할 때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든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할 때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회를 제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식견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육체의 욕망을 쫓던 우리의 과거는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를 목표로 삼으면서 모든 일에 기뻐하는 자로 새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이 상황에서 굳었던 일에도 감사하십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해에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단련시킨 뒤에 우리를 순금 같은 존재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